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7절. 오늘 말씀은 교회의 정의와 임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원합행교회 설립 32주년이 됐어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것이 로마 교회가 됐어요. 자, 여기로 말씀하면 수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 세상에서 따로 밖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 이것을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우리 가족 외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이 만날 요소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여기셔요. 에베소서 1장 함께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땅을 제공한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자기의 몸으로 여기셔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배우자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데 그 한 몸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우리 주님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음 둘 수 없죠. 천사들 거기 마음 둘 수가 없어요. 마귀는 또 완전히 이거는 박살내야 되고,
천상 주님도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배우자, 아내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셔서 사랑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자기 배우자, 아내로 사랑하셔서 사랑해주는 대상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3장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없으면 유대인, 이스라엘만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비밀의 경륜이 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중앙에 빛나는 나라라고, 중화민국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가 없으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창조적인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국이 세계 역사에 창조적인 역사가 별로 없죠.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교회가 없으면 세계적인 지혜의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창조 역사가 있었다?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역사에 각종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노벨상과 더불어 세계를 리더하고 인도해 나갑니다. 또 유럽 쪽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지혜를 받아서 이 세계 역사를 이끄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 치유의 섭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 DNA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DNA가 돌아가야죠. 예수님의 아내니까 남편의 DNA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DNA나 발끝의 DNA나 똑같아요. 왜? 예수의 그 한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청소를 하던, 제가 목사가 되던, 오늘 등록한 성도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관, 회사, 정부, 조직으로 움직이는데 돈으로 움직이죠. 또 자의식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이 회사의 또 사원이니까, 또는 권력과 힘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에요. 몸은 내 육신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내 몸 전체에, 내 몸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교회 전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는 내 몸이 역사하지 않죠. 내 몸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수의 DNA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핏줄이 연결되어 있죠. 12만 킬로미터 핏줄이 연결돼서 하나로 돌아가고, 신경세포가 돌아가고, 100조의 DNA가 다 함께 똑같아서 연결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포함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입은 누구 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입. 우리의 눈은 누구의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눈. 우리의 귀는 어떤 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귀. 우리 심장은 누구 심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 여러분의 발은 예수님의 발. 어쨌든 나의 모든 이 백조세포가 다 한 생명의 DNA로 돌아가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것, 난 몇 년 만에 집사가 됐고 몇 년 만에 장로가 됐다, 그러는 건 전부 다 예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가서 직분 받고 됐네 안 됐네 떨어졌네, 그거 주님의 생명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자의식의 문제지 예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야, 나 이게 장로 됐어, 그거 예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교회는 절대로 군중의 심리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예수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감투 때문에 움직여서도 상관없는 거죠. 여전조 회장이 되었으니까 일 좀 해보자. 남전조 회장이 되었으니까 일 좀 하자. 장로가 됐으니까 일 좀 하자. 그거는 다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죽어가지만 예수의 생명은 움직일수록 살아나고 역사가 있는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면 그 속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각종 은총의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 이 자의식으로 움직이고 뭐가 됐으니까 움직이고 뭐가 안 됐으니까 실망하고, 이거 전부 예수 생명과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병이어른 몇만 명이 모였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움직이고 사람에 대한 의식 때문에 움직이는 건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모교에 뭐 한다니까 사람이 수많이 모였는데 그거 정치인으로 모이면 아무 예수 생명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개인의 목회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 해서 예수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생명의 모습입니다. 인지상정의 인간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당신하고 나하고 뭐니까 이 사람 관계로 움직이고 사람 관계로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는 건 전부 예수 생명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 내가 눈이 되겠다고 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각 지체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죠.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질서, 위치에 서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위치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뭐 높고 낮음이 없는 거고 거기에 또 중하고 덜 주중하고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 한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아내로 삼으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 각종 지혜와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삼아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움직여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는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임무. 교회 임무 중에 최고의 임무는 예배예요. 에베소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보석으로 치면 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이 말씀 안에 박혀 있는지 몰라요. 큰 것만 얘기하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창세전을 택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를 자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얼마나 복잡한 속에서 막 사는데 거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딱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풍성함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풍성함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같이 드릴 때 우리 영의 능력이 됩니다. 이 임재 속에서 하늘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살아서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예배를 딱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만큼 파괴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돼서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딱 섰으니까 자기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를 버림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그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버림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노력을 해도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의 존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복권 당첨돼가지고 100억을 받았다. 근데 그 100억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안 받은 것만큼 못한 아주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돈이 많고 편해지면 결국은 이제 주셉잡기로 남자들은 흘러갑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필리핀 누구처럼 뭐 신발에 3,000켤레, 누구처럼 뭐 옷이 얼마만큼 되게 이런 걸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진짜 부는 참된 축복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령한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실상을 나타내게 되고 밖으로 표현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신과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의 올무에 걸려 죽게 된 것을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살리는 이 재창조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 많이 드리면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뭐 이거 손해니까 인생은 더 손해인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 사도는 목사님이 되겠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쨌든 교회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력이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의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 받으면 그 이단 교주의 그 의식을 나눠봤기 때문에 이단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 받을수록 거기는 완전히 이단의 세뇌가 돼서 공산주의처럼 빠지는 거지만 예수의 생명력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 받을수록 주님의 생명력이 내게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여 배우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전체 몸 시스템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한 DNA로 돌아가야 되는데 손가락이 나 그거 싫어. 그럼 이 손가락은 이 중풍이 걸린 손가락이 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거는 두 배의 축복이 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진리가 살아서 곱배기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네. 수예배 드릴 때 금요 기도할 때 성도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도 하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제 설교를 통해 내가 변화받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서 하는 것도 되지만 없어도 하는 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가르치셔요. 가르칠 사람 없으면 내가 나를 가르쳐서 오늘 말씀 통해 내 영혼 가르치자 해서 내 영혼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서든지 배우지 않고 그저 자기 감토와 지위, 체면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지체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 설교 그렇지 배우질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가르치느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행하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건 똑바로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침은 받으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만의 스승인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가르침 받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 여러분 사장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현장 속에서는 나의 자아가 낮아지고 죽어지며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존귀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가르치며 나는 부족한데 가르치는구나. 그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고 내가 구원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도죠. 네 번째가 봉사고 다섯 번째가 교제예요. 전도하든 봉사하든 교제하든 중심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봉사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할 때도 예수의 생명으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님이 죽어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전도하고, 또 교제도 마찬가지로 커피 마시고 빵 마시고 카페 가고가 아니라 가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우리 교회를 이루면, 예수님의 교회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몸이에요. 자기 몸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해 줄 거고, 아내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배우자 아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면 내 아내야, 내가 보호할 거야, 예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님 아내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정의, 교회의 임무.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면 음부의 권사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원합평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여서 이 축복 누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시고, 또 여러분들 지체니까 하나가 되시기를, 그로 인하여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